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지난 시간에 3절까지 저희가 나누는데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문장으로서, 말씀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라는 것은 그냥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우리가 사람은 절대 앞의 일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시의 개념인데, 사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계시는 단지 그런 것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의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목숨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숨이 달려있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시작과 끝에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신앙의 역사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창세기가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써 나가면서 요한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정세가 어떻게 변할 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클라이막스, 그 여정을 밟을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걸 다 그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막 과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지만, 사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나 신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은혜를 입게 되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구나. 근데 신앙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또다시 성령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하나님과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다시 자기 안에 있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의를 보게 되는 거죠. 부정한 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서 3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여전히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깊은 뜻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것이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가는 것,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사람들도 흩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보다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절대 구미가 당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책은 단지 어떤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힌 담,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와 막힌 담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 말씀들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떡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예수님도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영혼의 떡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떡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똑같겠죠. 이것이 영혼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더 이상 계시록은 의미가 없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1장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실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저도 뭐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하지만 뭐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대부분 이제 주석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설교를 나누면서 어떤 뭐 학문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쉽게,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읽으신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계시록 4장은 이제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서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지로서 7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제가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천천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일곱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음 주까지 해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본문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 나눌게요. 일단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일곱 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느라, 그러면서 그의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그 일곱 교회를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곱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아니죠. 일곱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주에 있었던 교회들이 드로아라든지 골로새, 히에라볼리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굳이 요한이 일곱 교회에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곱 교회를 그냥 역사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7이라는 숫자를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뭔가 거룩하고 완성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언제까지 있죠?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곱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일곱째 날. 근데 그 안식,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안식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간다는 것, 영원한 안식과 휴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게 안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죠. 잠잠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믿음으로 밟아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안식의 지점에 이를 때 그걸 일곱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이제 일곱 촛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하나를 정의하고 다른 걸 다르게 정의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포괄적 언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그래서 일곱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넷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언어를 어떤 하나, 요거는 요것만 의미하고 요것만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셔야만 계시록이 좀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일곱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대표성 내지는 완전 숫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 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구절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구역 모임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라가 뭐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 근데 나라 하면 뭐가 떠올리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천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게 바실레이아라 그러나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통치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죠? 내가 통치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그 통치를 내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나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린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또 현대인들 너무 한국 사회가 복잡하고 하니까 일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 인터넷 보면 그렇게 먹방이나 이런 게 많아요. 맨날 먹는 거. 저러다가 오래 못 살 것 같고 저도 막 염려를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라도 잘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막 줄 서서도 먹고 맛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가 낙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에 가면 눈치 봐야 되죠. 또 집에 가면 또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디 하나 내 마음 편하게 살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거라도 좀 잘 먹자, 나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나라도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아주 기쁘고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완전하게 내가 무력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조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자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내어주고 어떻게 하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상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안 것을 믿고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물론 힘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포기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면, 이삭이 그냥 어차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안 죽였으니까 다시 나온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은 새롭게 살아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몸이 바뀌었나요? 바울이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정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 상태를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죠. 이 구절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어떤 권위적이고 좀 뭔가 수직적인 관계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말씀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그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계시록이 뭡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속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물론 대단한 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까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까지의 여정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직접 보여주죠. 이게 심판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 안에서도 겪고 우리 밖에서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이 또 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 지금 찾으신 본문 위에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과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계속 다툼을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배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친구들은 죄인인데 죄인은 세리와 창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 보면 세상 것, 세상 문제 이런 것들 같지만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처음부터 그게 한 번에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사실 그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비로소 그것이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 풀무불의 어떤 연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단을 주신다는 게 뭐죠? 용광로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어서 언제까지 돌을 녹여버리냐 하면 거기서 금이 나올 때까지, 완전한 순금이 나올 때까지 돌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 나갈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보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우리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분의 보배라는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걸려 넘어지는 게 저게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7절 다시 돌아가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말세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주님의 오심을 굉장히 기다렸던, 중학교부터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그런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죠, 신약에. 그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의 말세에 대한 언급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성령이 임하면 그걸 말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끝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는 성령이 임할 때 그때를 세상의 끝으로 말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바울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도 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확 비춰주면서 그때 바울이 눈을 확 뜹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성령 사건이 말세라는 개념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유는 단지 시간적 세상의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눈으로 절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다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한번 밑에 말씀인데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우리가 주의 날이라는 건 여기 그냥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한 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도 있고 은혜의 개념도 있는 그 날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그 날, 그 저녁, 그 밤 하나님의 심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그 밤, 그런 언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다른 시간의 차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은 그냥 내 핏줄이고 내가 원했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면서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른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땅을 보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을 주의 날, 그날, 말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넘어서의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그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뭔가 계시록은 막 대단하고 어떤 막 화려하고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것들로 막 이루어졌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죠.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해석이라든지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생각들을 도무지 그들이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러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의 개념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원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세를 단순한 시간적 의미에서의 종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나의 시간으로, 즉 나의 때, 카이로스로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들에게도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건데 그 성령이 뭐를 가리키시냐면 세 가지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날에 감동이 됐더니 뭐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그랬나요? 아니요.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죄와 의와 심판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을,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어,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 내가 헌신 열심히 했어,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나는 알아. 뭐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백날 너희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했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박혀있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순간에 너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모든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성령 사건이고요. 이게 바로 말세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시대와 역사를 가르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무슨 계시록을 너무 대단한 책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죄와 의와 심판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 처음 뭐라고 하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2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은혜들을 우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죠. 여기에 내용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영을 받자마자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얘기를 굳이 주석까지 찾아서 구체적으로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을 배운 자들에게는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판과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성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는 여정이고 동일하게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요. 이걸 먹고 죽게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그러면 생명나무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박히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심판이고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선악과 진짜 따먹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따먹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를 이렇게 열매를 따먹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깼어요.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큰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두려움과 수치심. 왜 두렵고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이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이렇게 수치를 가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근데 생명나무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이겨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적은요,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부인해야 될 그 자기, 그 자아가 우리 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었잖아요. 결정이었잖아요. 왜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밖에 있는 뭐 어떤 다른 무슨 종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못 박히면 생명나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꾸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만 바랄 그게 아니에요.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시록과 무관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마지막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초점은 어디 맞춰져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시간의 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심판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바로 은혜와 자유의 삶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세상의 끝을 가르치고 종국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요한도 예수의 그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죄가 뭔지, 그 의가 뭔지, 그 심판이 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할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써나가면서 겪었어야 할 환난과 고통,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제자들의 삶도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 전하다가 죽는 거죠. 뭐 목이 자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죠. 왜요?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어른이 되신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게 되고 나중에 중요한 거를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부정하면서 괴로워하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내 또다시 자기 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도 보게 되죠. 이런 여정을 계속 겪지만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 그 가치를 본 자들에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그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냥 즐겁고 마냥 재밌을 수만은 없겠지만 바울이 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마냥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영원한 본향에서 그 영원한 기쁨으로 누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은 정말 소풍과 같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시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죄와 심판을 배우게 되는 성도의 여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